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축복입니다. 자, 한 번 더 인사.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기대하고 기도합시다. 그게 다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세상에 그러나 중요한 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나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 자신을 잘 준비하고 있어야 돼. 때를 기다려라. 어제 때 이야기했죠. 때를 기다려라. 준비하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철저하게 주님 앞에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언제나 그 하나님의 시간에 때를 주셔요. 기회를 주셔요. 때는 기회예요. 기회. 여러분, 이것을 왜 놓치냐? 믿음 안에 준비하고 있지 않으니까 때가 와도 그건지 아닌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받을 힘이 없어요. 받지 못해요. 믿음은 하나님의 어떤 큰 권능과 축복을 받는 그릇이에요. 우리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지 않고 그냥 대충 적당히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건 어불성설.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훈련하고 그렇게 해야 돼. 그러면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훈련을 먼저 해야 될까 생각하면서 말씀 가운데 이렇게 보니까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봤을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하는 그것으로 인하여 이렇게 마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새로운 피조물, 옛 피조물이 아니요, 옛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거듭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가지고 주님 앞에서 새로운 삶, 어떤 나라에 가도 새로운 나라에 가면 새로운 나라의 법을 지켜야 되고 그 법을 이렇게 알아야 거기에 맞춰서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새로운 법을 지켜야 되고 새로운 원칙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며 살아가는 거죠. 오늘도 이렇게 보면 먼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간 것처럼 우리가 회개의 축복을 잘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회개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어떤 죄도 용서받지 못할 만큼 큰 죄도 없고 또 어떤 죄도 덮어서 그냥 없어질 만큼 작은 죄도 없습니다. 죄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다. 단지 용서받은 죄와 용서받지 못한 죄만 남아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폴 클로텔이라는 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죄는 죄의식을 잃어버린 죄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죄의식을 잃어버린 죄는 회개의 기회마저 박탈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도 배신자고 베드로도 배신자예요. 그러나 두 사람의 인생의 결말은 너무나 달랐어요. 죄의 유무, 죄가 얼마나 크냐 적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회개의 유무가 회개했냐 안 했냐가 그들의 결말을 바꿔놓은 것이죠. 사울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고 예배 때마다 먼저 회개하고 시작하는 이유는 이 회개의 축복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왜 회개하라고 할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왜 죄가 걸려 있는가 하면 내가 걸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책망하려고 회개하라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모르고 있겠어요? 모르고 있겠어요? 아담이 거기에 이렇게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아담 어디 있냐 모르고 있었겠어요? 기회를 주고 있는 기회. 회개의 기회. 그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저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회개. 어떤 것이든지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집에 애가 이렇게 어느 날 저녁에 정신 차리고 이렇게 와가지고 어느 날 하나를 툭 털어놔. 돈을 잘못 이렇게 썼던 그거를 탁 그래가지고 빚이 얼마 있다고 그래.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그래가지고 내가 그래 알았다. 우쭈하겠어. 저는 우리는 털어놓은 죄는 절대로 그 다음부터 뭐라 하지 않아요. 그냥 덮고 다시 한번 잘해보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결할까, 어떻게 해나갈 그걸 서로 이야기하면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옆에서 이래 하나, 아씨 속이 다 후련하다. 속이 다 후련하다. 마음속에 계속 찝찝하게 계속 가지고 있어. 본인을 위해 하는 거예요. 본인을 위해. 부모는요, 부모가 자식 죄, 자식의 그 뭐 어떤 죄를 지어도 그걸 가지고 자식한테 그거 너 용서 못한 너 나쁜 새끼 이러면서 그럴 부모 있어요, 여러분? 부모라면 알아. 부모라면. 응? 고명근은 아직 잘 모를지 몰라도 박미숙 집사님은 알아. 그걸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의 축복은요, 그 하나님이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해주고 더 축복의 기회로 나아가려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순보와 꼭지를 하려고 아담은 어디 있느냐 찾은 게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 잊으면 안 돼. 로마서 5장 20절을 보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하는 말씀이 있어요. 죄악이 넘치지만 회개할 은혜도 넘친다는 뜻이요.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기회를 모두에게 동등하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32절 보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제가 이 말을 한번 묵상해 봤더니 이 말은 회개 잘하는 걸 자랑해야 돼. 사람이 회개 잘하는 거를. 나는 지금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여러분들도 들은 사람은 들었고 안 들은 사람 때문에 한 번 더 이야기하면 한 사람이라도 안 들었으면 한 번 더 이야기할 수 있지. 맨날 목사님 또 저거 한다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고 또 하면 아유 목사님 또 좋은 또 그래서 여러분 그때 그 상황에 그 비유 예화 이것이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잘 살펴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그 비유를 잘 살펴봐야 돼. 그래서 그 우리 아버지가 완전 개망난이었잖아요. 옛날에. 내가 요번에 가가지고 고향에 가가지고 그 조건사님이라는 분한테 그 옛날에 했던 이야기 진짜 집에서 맨날 깽맹이 그래가지고 조건사님이 오죽하면 그 괭이 치우는 게 집에 와가지고 그 우리가 마루가 이렇게 있었거든요. 마루 밑에 거기 막 뭐 놔두잖아요. 괭이 같은 거, 삽자루 같은 거. 그거 치워내라고 오면. 왜냐면 완전 짜드니까. 그리고 그 조건사님도 어머니가 한번 도망갔을 때 그 거지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본가에 가가지고 거기 우리 어머니 본가는 거기에요. 그 하얏탈 있는 데 있잖아요. 그 양반골, 완전 양반골. 안동 김씨 있는.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가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도망갔으니까 할아버지는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앵벌이처럼 이렇게 있고 거기 옆에 조건사님을 앞에 보내가지고 조건사님이 못 말렸다고 못 나가게 했다고 그거 했다고 얼마나 나빠. 그래서 조건사님은 막 거지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그 한 집 한 집 가면서요 동냥하러 온 것처럼 뭐 좀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해가지고 그 집에 우리 어머니 신발이 있나 없나 요걸 살펴봤다. 야, 옛날에 진짜 별나게 살았더라고. 아이고, 진짜 어째 그래 살았을까? 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 어떻게 그렇게 살았을까? 저렇게 두루마고 저렇게 하면서 어떻게 그 세월을 견뎠을까? 나는 진짜 마음이 아팠어요. 이번에 갔다 오면서. 그래 어쨌든 그런데 우리 외할머니가 기도만 하는 분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그것 때문에 우리 이모님이 우리 어머니만 만나고 외할머니 만나면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저 박서방 저거는 진짜 되지도 않을 놈이라면서 저건 진짜 의대가 콱 뒤져야 되지 이러면서 막 이야기를 하니까 외할머니가 듣기 싫은 거예요. 장모님이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박서방도 잘하는 거 있다. 뭐 잘해 저기 뭐 잘하는 게 회개를 잘한다. 그랬다잖아요. 알잖아요. 회개를 잘한다.
진짜 우리 아버지 회개 잘해가지고 그나마 회개 잘해가지고 회개도 교회 안에서 회개해야 되지 막 바깥에서 이렇게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또 막 폭력을 쓰고 이런 사람들 중에 또 그런 사람들은 회개도 잘해. 또 신기하게 보면 그 교회 밖에서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 안에서 하니까 이게 어떻게 해가 지금까지 버텨냈잖아. 우리는 버텨냈어. 우리 어머니 이겨냈어. 회개를 잘해. 회개를. 그러니 살아낸 거죠. 그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 잘하는 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다 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정도 했지 않냐고, 내가 이만큼 했지 않냐고, 이걸 자랑할 필요 없어. 하나님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기 때문에 나는 회개하는 걸 자랑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 앞에 그냥 회개 잘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에 대해서 요즘 많이 이야기 나옵니다만은 드라마도 보니까 요즘 다 큰일이더라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속으면 안 돼. 그래가지고 내 정체성이 좀 웃긴다 막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고, 그게 뭔지 모르겠다. 뭔지 모르기는 뭘 뭔지 몰라. 여러분, 이게요, 이게 사람이라는 게 오래 만나고 막 이렇게. 내가 지금, 우리 처가 미국에, 저기 이제 갈매기 부부인가? 비둘기 부부인가? 뭐지? 기러기. 좀 웃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뭐 갈매기 부부 해도 되지. 그래 미국에 이렇게 가서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오고 이러면 여기에 막 있다가 이렇게 보면 뭐 너 혼자 이렇게 있고 이렇게 했는데 유독 또 직장을 이렇게 나갔는데 거기 뭐 여자하고 이렇게 직장 동료들하고 이렇게 있다가 보면요, 이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싱숭생숭하면서 이게 어느 날 마음속에 이렇게 막 이 사랑하는 마음도 생기고 이게 생겨요. 신기하게. 그래서 문제요. 그렇지만 성경에 뭐라 그래요? 너 결혼했으면 결혼 안 했으면 괜찮아. 이혼했으면 마음대로 괜찮아요. 그러나 결혼했으면 그러지 마라. 그건 아니다. 그건 바른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잖아. 그러면 그 말씀을 어쨌든 붙잡고 가봐야 내 마음은 그래도. 그러면 군대에 있던 애들 하면 잘 생각해 보면요. 군에 가가지고, 나는 북한이 군이 그 결혼하고 이래서 다행인 것 같긴 한데, 군에 막 청년들을 10년 동안 해놓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래, 난리 날 거야, 아마. 남자들끼리 부딪혀가지고 막. 그런 일 일어납니다. 신기하게. 사람이라는 거는 마귀가 있고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래서 내가 마음속에 그런 게 있어도 하나님, 내가 어디에서부터 이게 잘못됐을까요? 하나님, 이건 아니라고 하는데 하나님, 내가 바르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예수님, 성경에 뭐라 그래요? 결혼하는 것도 잘하는 거긴 하지만 꼭 결혼해야 된다는 소리는 없어. 나는 그거 100% 맞다고 생각해요. 너 정말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해. 그것이 정말로 행복일 수 있다라고 성경에 이야기해요. 분명히 이야기해요. 착각하시면 안 돼. 여러분의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이것만, 결혼하는 것이만 축복이고 애 낳는 것만 축복이고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나는 하나님 만나서, 본질이 중요하잖아. 하나님 만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 주님이 그래서 너는 결혼해야 된다, 너는 그러면서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이렇게 가면 또 결혼하면서 주의 뜻 가운데 어떤 애들 그렇잖아요. 미국에서 그 엄마라고 불리는 아이, 나 별로 잘 못 살다가 여자 청년, 여러분에게 한번 내가 보여줬어요. 영상으로 우간다인가 거기 가 있는데 그 애가 단기 선교를 한번 갔다가 이 애들이 너무 좋은 거에 사랑스럽고 그래가지고 저기에 그 일생을 거기 엄마로서 보내잖아. 거기 그 고아원 세워가지고 그 많은 아이들이 거기에서 살아내고 놀라운 역사 일어나잖아요. 무엇이 행복이고 무엇이 축복이에요? 여러분의 잣대로 축복을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잣대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축복이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지금 받고 있는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이요.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마귀의 수법에 넘어가면 안 돼요. 차별금지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이 권익을 보장하는 것이고 편리를 제공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게 진짜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역차별을 하면서 그게 오히려 힘들게 하고 그걸 가지고 이용하기도 하죠. 그렇다고 해서 또 저는 반대로도 또 생각을 해봐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거는 사실은요, 여기 앞에 우리 여기 앞에 학교 앞에 애들 앞에 막 그 술집이 있고 막 이런 것 사실 그게 문제라고 해서 거기 못 짓게 하고 그렇게 하기는 하지만은 안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가면 술집이 있을 리가 없어요. 안 가는 사람을 많이 만들어내는 게 중요해요. 거기에 유혹되지 않을 사람을, 우리가 유혹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일이 없어요. 유혹이 되고 그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이 말씀이 틀리니까 그런 거예요. 마귀의 수법에 넘어갔어야 하는데 마귀는 조그만 틈을 이용합니다. 거대한 암박과 암벽을 폭파시킬 때 다이나마이트를 위에 올려놓고 그냥 팍 터뜨리면, 옆에 놓고 터뜨리면 미미하게 그냥 그것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거기에 자그마한 구멍을 뚫고 거기 안에다가 다이아마이트를 넣고 거기를 폭발시키면 그 폭발력은 수천 배가 된다 그래요. 마귀의 수법도 이것과 똑같아요. 구멍을 딱 뚫고 교회 공동체의 견고함을 부수기 위해서 먼저 틈을 탑니다. 분열하게 합니다. 작은 의심으로부터 시작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틈을 통해 부흥과 비전과 견고한 벽을 허물고 폭발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교회 건축과 부흥이 시작될 때 마귀의 방해 공작이 많이 시작해요. 가정의 축복과 영적인 성장이 잘 일어나려고 할 때 마귀가 그 가정의 방해 공작을 많이 합니다. 그때 도구로 사용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마귀가 잘 사용하는 도구가 분노입니다. 그 중에 마귀가 가장 잘 사용하는 도구가 분노예요. 화를 잘 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잘 구분하고 지혜롭게 대처해야 돼요. 여러분, 화가 나는 것과 화를 내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화가 날 수 있어요.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나 화를 내지 않는 것은 나의 선택이에요. 이것을 참는다고 하죠. 화가 나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어요. 본능입니다. 그러나 화를 내는 것은 늘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을 알고 어떻게 처리할까? 그 반응은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 반응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 미래는 엄청나게 바뀌더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화를 참지 못해 큰 것을 잃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분노 조절하지 못해서 인생을 망친 대표적인 인물이 많습니다. 그 인물의 대표적인 인물이 가인이에요. 가인은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여서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어요. 그는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을 없인 여겼어요. 그러다 보니 동생 아벨의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는 거 보고 자기는 연락되지 않는 걸 보고 이게 왜 이렇지? 뭐가 문제지? 그러면서 그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고 시기심과 질투가 동생을 죽여버렸어요. 이름으로 인해서 가인은 영적인 장자의 지위를 영원히 상실해버렸습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레위와 시므온도 여동생 디나가 강간당했을 때 남자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러면서 그쪽에서 강제로 이렇게 결혼을 하고 싶어 하고 그랬던 거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났어요. 그걸 참지 못하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그들을 할례를 받게 해가지고 그때 완전히 몰살시켜 봤습니다. 이것을 복수심에 눈이 멀어 분노를 참지 못했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반면에 화를 잘 참아서 복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다윗은 3,000명의 정예 군대를 이끌고 자기를 죽이러 쫓아오는 사울 왕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나 2번이나 용서하고 살려줍니다. 죽일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를 말씀대로 나는 그렇게 살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의 성군이 되었고 역사의 길이 남을 그런 다윗 시대를 열었습니다. 중국 한나라의 한신이라는 장군 아시죠? 한신 들어봤죠? 그분이 분노를 잘 참아냈다고 하죠. 무명 시절에 동네 건달이 한신은 항상 칼을 차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 한신을 희롱하면서 자기 바지가랑이로 지나가라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때 한신은 꾹 참고 바지가랑이를 기어갔다고 하죠. 과하지욕이라 그래요. 사타구니 과, 아래하, 갈지, 욕될 욕. 그래서 바지가랑이의 밑을 기어가는 지옥이다.
그래서 과지욕을 잘 이겼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신. 그래 그 사자성어가 나왔어요. 한신은 그런데 대장군이잖아요. 그가 훗날 다시 고향을 찾아 그 건달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때 너를 죽였었더라면 평생 살인자로 도망 다녀야 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때 참았다. 그리고는 그에게 작은 벼슬을 주었다고 해요. 오히려 사용했다고 합니다. 의외로 화를 잘 참아 축복을 받은 사람들을 예화로 찾기는 사실 힘이 들어요. 그만큼 화를 참는 것이 매우 힘들다는 것을 잘 드러내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화를 잘 참아내야 될까? 우선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화를 쌓아두면 안 돼요. 화를 품고 있으면 그 화가 독이 되어 자신도 죽고 남도 죽이게 됩니다. 미움과 원한을 품고 이를 갈며 절치부심으로 복수심으로 두고 보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원수가 죽기 전에 내가 먼저 죽는 거예요. 옛날에 사실은 사극이나 이런 걸 보면 막 복수심에 불타가지고 그래서 끝까지 복수하고 막 이런 것인데 좋지 않은 거예요. 그게 복수심을 가지고 있으면 좋지 않다. 분노한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숨을 모아서 쥐에게 주사를 했다니까 쥐가 즉사를 했다고 해요. 분노한 사람 몸에 나오는 독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지금 품고 있는 것이 화고 분노라면 그 화를 꼭 풀어내시길 바라요. 우리가 품어야 할 것은 분노와 혈기와 화가 아니에요. 우리가 품어야 할 것은 사랑, 희망, 용기, 비전, 꿈,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두 번째는 적극적인 선함으로 악함을 이겨내, 선으로 악을 이겨내라 그랬어요. 선으로 악을 이겨내라. 그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더욱더 선한 말, 긍정적인 말, 희망의 말, 아멘을 외쳐야 내 악한 화를 잘 이겨낼 수 있어요. 요즘 악한 말을 하는 것도 정치인들의 유행인 듯해요. 저도 정치를 보면서 화가 나고 분노가 나기도 하지만 그럴수록 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그리고 사실은 투표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잖아요. 아니면 어떨 때 뭐 이렇게 촛불 집회를 한다. 뭐 그것도 일종의 방법이긴 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하면서 그것을 이렇게 처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더욱더 주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해야 돼. 필리핀 남부에 민다나오 섬이 있는데 거기에 디바오 시장이 자기를 대통령으로 뽑아주기만 하면 범죄자 10만 명을 죽여서 물고기 밥이 되도록 마닐라 앞바다에 버리겠다 선언했대요. 당선되고 6개월 안에 범죄자들을 처형해서 범죄를 뿌리 뽑겠다 선언했다고요. 실제로 그래 당선돼가지고 무섭게 지금 진행하고 있다. 22년간 시장을 지내면서 사병 집단에 자경당한 자체를 운명한 재판을 거치지 않고 1000명 이상의 범죄자를 처단하기도 했고 자신도 3명을 범죄자를 총살로 죽일 정도로 그랬다고 해요. 여러분 그것은 이 분노의 시대에 민중의 분노를 그에게 표를 주면서 대리만족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지혜와 총명, 하나님의 어떤 것으로 살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센 저주와 악한 분노와 혈기로 나갈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설 만한 선함과 선한 행실로 분노의 시대를 이겨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돼요. 마귀는 오늘도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을,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을, 믿음으로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을,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원망과 불평으로 새 사람이 되는 것을 결사적으로 막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마귀는 우리가 옛날 그대로 살아가기를 원해.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고 했어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옛 사람이 죽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의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옛 사람 그대로 살아가면 안 돼요. 옛 사람의 특징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전부 자기가 결국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은 여러 가지 이렇게 보면요. 운동할 때도 보면 감독이 하나님이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 모든 곳에 가보세요. 거기에 가보면요. 거기에 위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돼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옛사람의 특징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분노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될 때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만 주님 말씀 가운데 십자가로 잘 처리한다면 예수 믿는 삶을 세상에서 잘 살아갈 수 있더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을 이길 수 있느냐?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랬어요. 매일매일 그리스도 안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은 말씀 순종 안에 있다는 것이고, 기도 안에 있다는 것이고, 예배 안에 있다는 것이고, 말씀 읽는 것 가운데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새 사람이라는 것은 18절 19절을 보면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새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라, 화목하게 하는 것을 주셨다 이야기합니다.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회개를 잘해야 돼요. 회개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회개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는 것임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회개하고 말을 했으면 그 다음에 내가 다시 안 그러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것까지, 다음에는 실수하지 않아야지, 다음엔 더 잘해야지. 그래서 적극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까지가 회개입니다. 말씀대로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보세요. 우리 미래가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미래에 뭐가 일어날, 부정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떨 때는 질병이 걸리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암도 있고 막 여러 가지로 이런 일들도 막 툭툭툭툭 일어나잖아요. 그것만 봐도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되어 있을지 몰라요. 내가 꿈꾸는, 내가 계획하는 대로 다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의 꿈과 나의 기도와 나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걸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므로 말씀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그냥 오늘을 살아내는 수밖에 없어요. 오늘 하나님 나라를 주님과 함께 살아내는 수밖에 없어요. 한 걸음 한 걸음 기도하면서, 신뢰하면서, 의지하면서 살아내는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그 축복이 전부요, 진짜인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화목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지며 주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려고 하면 회개부터 해야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세상 가운데 화목하려고 하면 전도해야 되고. 여러분, 세상 가운데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뭐라고 어떻게 하는 건, 그건 그냥 다른 걸로 심판해야 돼요. 법으로 심판해야 되고. 그 사람은 실망하고 낙심할 필요 없어요. 그럴 줄 알았다 그러면 돼요. 세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럴 줄 알았다 그러면 안 돼. 그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 살아내려고 해야 돼요. 화목하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진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날 우리는 분노를 잘 이겨내야 돼요. 오늘 성민이가 교회 올라오면서 들어오면 이쪽으로 온 사람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차를 가지고 올라오면 거기 한 번씩 보면요, 정말 좁게 해놨어요. 꼭 못 들어갈 건 아닌데 딱 가서 일자로 딱 세워가지고 들어와야 될 정도로 그래 해놔요. 그러면요, 저는 진짜 옛날에 그런 거 볼 때 너무 많고, 요즘은 잘 이겨내, 괜찮아요. 요즘은. 옛날에는 거기 그 망치 가지고 가가지고 앞에 막 분노가 일어나가 때리고 싶더라고 막.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와가지고 오면서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또 부딪혔나 싶어가지고 뭐 끌었냐? 내가 이러니까 아니라. 그럼 왜 거기 또 사람 전화해가 또 뭐 했냐 그랬다. 아니래. 문자를 보냈대. 그 참 주차 좀 잘합시다. 이러면서 문자를 보내. 잘했지요. 그렇게 분노를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서라도 뭐 그 정도까지는 할 수 있잖아요. 주차 좀 잘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잠언서 마지막에 이 말을 보고 잠언서 12장 16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당장, 잠언 12장 16절 찾아봅시다. 우리 마지막으로 잠언서에 있는 것을 한번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12장 16절 시작.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자기에게 오는 능욕 수욕을 잘 참는다. 그게 슬기로운 자다. 잠언서 15장 18절, 그 뒤에 15장 18절 잠언서 시작.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자, 잠언서 16장 32절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오늘 말씀을 준비해서 그런가 요즘 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오늘도 핸드폰이 꺼져가지고 이게 말을 안 들어요. 그래 여러분 전화 안 돼도 전화를 내가 다른 데서 해보니까 가긴 가는데 안 받아. 아예 이게 뜨질 않아요 지금. 그래가지고 또 지금 저 고발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왔다가 갔다가 그러더라고. 바꿀 때 됐다는 소리지. 그러니까 여러분 전화 안 돼도 그런 줄 아시고, 예, 그런 줄 아시면 돼. 내가 오늘 분노가 요렇게 나다가도 요즘은 잘 이겨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뭐라 그랬어요? 세상에는 화낼 일밖에 없더라고. 화낼 일밖에 없어. 분노밖에 일어나는 일밖에 없어. 세상에 보면 비가 와서 짜증나고 물 새서 짜증나고, 예? 핸드폰 안 돼서 짜증나고 여기 이렇게 붙어 있어서 짜증나고 그죠? 또 뭐 안 돼서 짜증나. 하여튼 그런 일 여러분 잘 관리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셨다고 했으니 여러분이 피스메이커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해서 그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헌금 정정자 집사님, 강정현 청년 이은정 집사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세 사람의 축복을 누리기 위하여 회개를 하고 분노를 잘 조절하고 이 땅에서 승리하며 믿음으로 말씀대로 주님만 가까이 살아갈 때 그 은총과 축복 속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통해 주님을 의지하고 동의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